압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네, 세상의 압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 친구는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공부도 또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다른 생각이 잘 안 든대요. 설교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는 친구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막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기도했던 거, 말씀 들었던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가끔 설교 제목이 기억난대요. 주중에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은 시험 기간인데 끝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엊그제 새벽에는 제가 SNS 딱 들어갔는데 한 청소년이 안 자고 그 SNS 메모에다가 망했다 써놓은 거예요. 시험 기간에 그렇게 새벽에 써놨길래 당연히 저는 시험을 못 받겠구나 예상하고 쪽지를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망했대요. 평균이 몇 점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중에 뭐 하면서 돈 벌 수 있을지 망했대요. 중학생이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 T스러운 답변이 좋겠냐 F스러운 답변이 좋겠냐 했더니 이 친구가 얘기해요. 내일도 시험 봐야 되니까 정신 차리게 T스럽게 대답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몇 마디 막 해줬어요. 야, 성적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바꿀 수 없는 그거 가지고 너 자꾸 찔찔거리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거 너 내일 시험 봐야 되지 않냐. 빨리 자고 공부하든 밤새든 열심히 노력해라. 막 이런 현실적인 얘기 해주고 마지막엔 그래도 또 목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를 격려한다 이랬더니 이 친구가 막 눈물 하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교회 계속 다니겠다고 계속 교회에 있고 싶대요. 그리고 끝에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저는 이 청소년의 이야기가 우리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우리 늘 좋고 싶잖아요. 좋은 이야기 듣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움 없는 항상 뭔가 따뜻한 교회와 같은 곳에서 계속 지내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뭐 청소년들처럼 성적이 나오는 시험은 아니지만 이겨내야 될 우리도 마주한 시험들이 있어요. 현실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죠. 직장도 어렵고요, 관계도 어렵고, 재정도, 건강도 뭐 하나 마음 놓고 괜찮다 여길 만한 현실이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죠. 제가 육아를 굉장히 얕봤었는데 발달 장애 자녀를 둔 7명의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묶은 책이 있더라고요. 한 대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싶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밤에 잠에 들지 못하거나 자다 깬 후 다시 잠들지 못할 때 혹은 발을 구르며 소리 질러 울 때면 나는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그 문제가 어서 해결되기만을 바랐다. 내가 수면 부족으로 다음날 업무 능률이 떨어질까 걱정되었고 소리가 새어나가 아래층 사람들이 항의할까 두려웠다. 마음은 쫓겼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가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다. 아래층 가족들의 귀가 둔감해지기를, 경비실발 인터폰이 울리지 않기를, 아이가 오늘은 잘 자주기를, 소리질러 울지 않기를. 오늘은 견디며 사랑하며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죠? 빨리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걱정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대부분 오늘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라는 지역, 이 버가모에 있었던 그 교회가 딱 이랬어요. 쉽지 않은 현실이었고 쉽지 않은,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이었고 힘을 주기는커녕 힘을 자꾸만 빼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의해서 칭찬받았던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쉽지 않은 이 세상과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라. 네,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고 오늘로 보면은 이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주의 수도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행정 도시로 다스렸던 곳이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황제 숭배에 대해서도 아주 대단한 열정을 보였던 곳이 이 버가모였어요. 또한 이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 책이라고 하면은 저희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넘기는 책이 있던 게 아니고 직접 손으로 이제 자필로 써야 필사해야 됐던 두루마리 책이 있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책만 20만 권이 있을 정도로 문화 또한 굉장히 발달한 아주 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거까지면 좋겠는데 게다가 신전이 많았어요. 제우스 신전, 아데나 신전, 디오니수스 신전, 의료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스쿨레피오스 신전까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신전들과 사원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사상들의 유통지였자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세상의 문화가 꽃피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내가 황제를 믿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그 제우스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쉬웠을까요? 여러분, 주변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을 해보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불공평한 그런 압박을 주기도 했을 거고 주변에 다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성경에서도 여기는 장난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버가모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었고 시험이 가득했고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질비했던 그런 곳. 이 세상의 압력이 상당해서 예수의 예자, 믿음의 믿음, 그 미음 하나라도 꺼내기가 힘들었던 정말 답답한 곳, 답이 없던 그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고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사탄이 자신의 거주지를 삼으면서 보좌를 두고 통치를 할 만한 만큼 아주 사탄한테 좋은 환경인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라는 곳이죠.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동일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천국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뭘 느끼고 계시죠? 유혹을 느껴요. 절망을 느끼기도 해요. 한계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서 소개했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은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또한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현실이 그렇잖아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 같고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유혹이 너무 많고 여러 이야기들도 너무 많습니다. 시험이 많고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어리석어 보일 만큼 이 세상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이어서 쭉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야 힘드니까 네 현실이 그러니까 너 좀 포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타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어려운 곳에서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힘든 버가모에서 믿음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겨우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해버리는 순교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한 게 이거였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이 시대 속에서 충분히 포기할 수 있고 충분히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전히 믿음의 자리 지키며 믿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 원하신다고요. 실제로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굳게 잡아라.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너무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말고 괜찮은 교회 많았잖아요. 괜찮은 좀 환경 좋은 교회 많았잖아요. 에베소 교회나 여러 다른 살만한 교회들.
좀 환경이 좋은 교회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얘네는 좀 환경이 좋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버가목 교회 지금 버티기도 힘든데 너무 많은 시험과 압박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당연해 보이는 그런 곳인데 뭐라고 하고 계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래요. 이름을 굳게 붙잡으래요. 이때로는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저 잘하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제가 봤던 책의 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신재용 목사님의 그냥 살면 된다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넘어졌다는 건 쓰러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이다. 약해졌다는 건 흔들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라는 것이다. 마음이 무너졌다는 건 힘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건 멈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라는 것이다. 사는 게 힘들면 혼자 버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13절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구나 라고 제가 스스로 정리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다 못 지켜요. 안 돼요. 저는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사랑의 열매 맺고 싶은데 안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싶은데 저도 흔들려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냥 손 놓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래요. 다른 이웃을 사랑하래요.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요? 결국에 그거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다는 것,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13절을 다시 보는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 저도 잡고 싶죠. 근데 힘이 없어서 놓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루실까? 어떻게 내 믿음 끝까지 지켜가실까? 끝까지 믿음으로 놓지 않고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보는데 여러 번역본 보다가 ESV 영어 성경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잘 하시죠? 홀드 패스트, 이 단어가 딱 들어온 거예요. 고정시키다, 굳게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홀드 패스트. 여러분, 사진 찍는 분들 보면은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스트랩 껴서 이제 찍잖아요. 우리 수강 전도사님은 목에 걸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게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사진기를 떨어뜨려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거. 실제로 홀드 패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스트랩 만드는 회사. 여러분, 사람이 사진기 그 무거운 거 들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진 계속 찍으면 좋겠는데 무거워요. 계속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에서 사진기를 놓치더라도 그 사진기가 바닥으로 안 떨어지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왜요? 홀드 패스트, 굳게 붙잡다. 여전히 잡아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13절에 붙잡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 보고 주님 붙잡으라는 말씀이고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버가목 교회야, 너 끝까지 믿음 지켜라. 끝까지 믿음 놓지 마라. 그런데 그거 너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너가 힘이 있고 네 믿음 수준이 높아서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힘이 빠질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나의 홀드 패스트, 주님의 이 붙잡아 주심이 있기 때문에 너 끝까지 갈 수 있다. 내가 너 끝까지 붙잡겠다. 이 말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13절에 굳게 잡는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잡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 굳게 잡은 적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굳게 잡고 있고 설령 놓칠지라도 다시 또 잡을 뿐더러 계속해서 잡겠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탄의 권자와 같은 이 버가모에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가 그 강력한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음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충성되이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홀드 패스트,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이요, 나 혼자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끝까지 붙들어 주심,
여전히 붙들어 주심.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붙드시는 주님의 그 홀드 패스트,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끊을 것을 말씀으로 끊어내라. 네, 끊을 것을 우리 말씀으로 끊어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갑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있었어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또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게 이 버가모 교회의 책망의 이유입니다. 발람의 교훈 뭐죠?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요, 탐심이 너무 많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돈 때문에 타협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나요? 우상을 섬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마음에서 신앙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되지,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다. 이게 니골라 당의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 이들의 문제를 종합해보면 뭐죠?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손을 잡는데 이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들은 타협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서 나도 여전히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라는 거죠. 이들이 잘못했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요, 하나님 안 믿은 적 없어요. 하나님 부정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또 믿은 거, 이게 타협이었고 책망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도요, 사실 하나님 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또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칭찬한 것들 나오고 이제 책망할 것들, 문제들 나오는데 항상 그 문제의 정답을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타협의 문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도 믿는 이 문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그 압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 끊어내야 될 문제도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칼싸움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이제 전쟁 같은데 칼로 이제 샥 베는 거 말고 그 고수들 같은 경우는 칼로 안 베고 칼 등으로 탁 쳐서 다 기절시키잖아요, 그죠? 그 탁 쳤는데 분명히 칼로 쳤는데 안 잘리고 기절하고. 왜 그러죠? 이제 칼 날이 한쪽만 서 있는 거죠. 그 반대쪽은 칼 등, 이제 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등으로 막 쳐서 이제 초보들 다 기절시키고 왕만 이렇게 죽이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검은 뭐예요? 좌우가 날성검이래요. 이건 뭐죠? 양쪽 다 날이 있는 거예요. 탁 쳐서 기절이 아니에요. 그냥 치기만 해도 끊어지고 무엇이든 이 칼에 닿기만 하면 다 잘리고 끊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칼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대요.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체가 탄로 나는데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좌우의 날성검은 결국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나의 손 검과 같아서 끊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버거먹 교회는 이 타협이라는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대체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끊어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꾸만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끊어내야 될 과거의 어떤 아픔들, 상처들, 연약함들 있으십니까?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방해하는 그 요소 무엇입니까? 이거 말씀의 검으로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함께하던 청소년 아이가 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 친구가 청소년 시기 쭉 보내다가 그런 애가 아닌데 유학 가서 현지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청소년 친구들과 청소년 선생님과 교육자들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해결을 해야 되냐요. 자기는 다 용서받아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더 이상 주기도문 할 필요가 없고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떳떳하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랑 상관이 없대요.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유학 갔다가 현지에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이랑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구원파였어요. 그 교회도 구원파였고 삼촌도 구원파였어요. 그 구원파 교리를 완전히 흡수하고 돌아온 거죠. 이 친구의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다른 청소년들이 듣고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구원파에 빠져서 너무 떳떳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얘기를 듣고 자기는 안 그런 거죠. 나는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 저는 죄가 자꾸만 너무 많아서 저는 죄책감이 들고 저는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저는 저 친구처럼 떳떳하지 않은데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혼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믿었고 똑같이 같은 교회 다녔고 잠깐 다른 교회 갔다가 왔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한쪽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게 전혀 없다고 떳떳하다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죄가 너무 많아서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구원 못 받는 것 같다고 하고. 뭐가 맞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끗 차이입니다. 바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자기 의가 드러나거나 반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른 말씀과 은혜 위에 서지 않으면 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 구원파에 다녀온 애는요, 제가 바로 이제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저 말고 다른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야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하니까 결국 단절됐어요. 이 친구가 더 이상 얘기를 듣질 않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두기로 하고 먼저는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이 친구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구원은 싸구려 감정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죄 한 번 지었다고 내가 지금 감정이 이렇다고 해서 오늘 기분이 뭔가 좋으면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또 죄 지어서 내가 힘들면 뭔가 개운치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싸구려 구원? 그거 아니다. 구원이 뭐냐 하면서 쭉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 믿을 때 법정적인 선언,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죄인인 김지용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딱 볼 때 전 딱 봐도 죄인인 거죠. 누가 봐도 죄인인 거예요. 딱 봐도 저는 벌 받아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근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의 옷을 저한테 갖다 붙여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죠. 그리고 저의 죄를 자신에게 다 가져갑니다. 옮겨버려요. 저의 죄를 그가 다 담당한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 덮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얘 의로운 존재구나. 땅땅땅 너 구원 선언하신 거라고요. 내가 뭔가를 잘했거나 내가 뭔가를 뛰어나게 했거나 또는 내 감정이 너무 기뻐서 구원 받았다가 또는 내가 죄 지어서 또는 감정이 뭔가 다운돼서 구원 잃었다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미 선언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자기 연민,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인가 봐, 내 감정이 이런데 여러분 이거 말씀으로 끊어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셨다고요.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없어. 끝. 근데 자꾸만 우리 스스로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끊어내야 됐던 거 자기 연민이었고 구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끊어내야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죄책감 있을 수 있어요. 열등감 있을 수 있어요. 동일하게 자기 연민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 뭐라고요?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끊어내야 될 그 영역, 그 허물 뭐든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도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말한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단순히 지워버리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도말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지워낸다 이게 아니라 가루를 내고 빻아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이거 원상복구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철저히 파괴된 상태, 이게 도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잘라야 될 그 어떤 영역, 과거의 수치와 아픔과 실수, 깨어짐, 상처, 죄, 떳떳하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이라도 주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 다 완전히 가루로 빻아서 다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이 구원파 친구도 다행히 감사하게 시간 안에서 서서히 해결됐어요.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서 자면서 이 친구도 막 자기 시작하고 서로 막 얘기하고 또 말씀 얘기하고 거의 1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이 친구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거 진리의 말씀으로 끊어내고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지금 서울에서 다시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연민과 이 자기 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누군지 아세요? 아론이 누구냐면 200만 명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동생이 이 정도면 형은 뭐 한 300만 명, 400만 명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얼마나 비교됐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모세는요, 자기 동생 모세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과 막 교제해요. 근데 아론은 어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음성도 듣지 못해요. 동생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는 안 쓰시네. 나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쓰시지 않아. 내가 그렇지 뭐. 자기 연민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이 아론이 자기 의가 폭발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막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아론이 뭐 하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주도적으로.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생이 없지만 내가 이 정도 했다. 동생 없지만 나 이 정도 했다. 백성들의 환호성 들어봐라. 내가 이 정도 했어. 라는 자기 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 자기 연민과 자기 의,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한순간에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아론이요, 이 좌우의 날성검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 연민과 자기 의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론을 향해서 너 부족해. 너 한량 없어. 너 뭐 할 줄 있는 게 뭐야? 너 왜 그렇게 죄 지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평가해요? 아론을 향해서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 연민과 자기 의에 빠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살아가면서 끊어내야 될 것들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시작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압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충성되이 갈 수 있는 이유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내가 아론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동생과 비교되고 뛰어난 거 없을지라도 그거 끊어내고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거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아론은 존귀한 자다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론이 이거 알았다면 아마 자기 연민 안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의 거기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날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이 정의할 수 없어요. 내 성과가, 여러분이 자꾸만 평가당하는 그 숫자가,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누가 나를 부르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만드는데, 물론 가족이 부르죠. 엄마 밥 줘. 이렇게만 보면 내 가치가 뭐가 돼요? 그럼 밥하는 자, 약간 이렇게 되는데, 직장에서 상사가 부르죠. 김대리 이거 좀 마무리해. 그럼 내 가치는 김대리.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하나의 메일이 이렇게 와요. 서울대에서 인문학 교수로 저를 부른대요. 서울대에서 저를 불렀어요. 저의 가치가 좀 달라지죠? 아닌가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압박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 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 자꾸 흔들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좌우의 날성검 말씀으로 끊어내고 이 가치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 인정할 때 내가 끊어내야 될 그 영역들 다 끊어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자였던 이 버가모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모습 있었어요. 사탄의 권자와 같은 버거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홀드패스트.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여전히 붙드시는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죠? 우리가 끊어내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끊어내고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더욱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더욱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이거 필요해요. 작년 6월에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잠수정이 수심 4,000m 심해까지 내려갈 계획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3,000 몇 미터부터 심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통신이 끊어지고 며칠 뒤에 이 잠수정이 잔해물로 발견됩니다. 다 박살난 거예요. 깊은 바닷속의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이 잠수함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발로 차고 손으로 아무리 때려도 찌그러뜨릴 수 없는 강철인데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도 우리가 아주 손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 약한 물고기 있잖아요. 이 물고기가 바닷속의 압력을 견뎌요. 이 잠수정도 못 견뎠던 그 압력을 이 물고기가 견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심해 물고기는 불에 공기를 채우는 대신 지방을 계속 축적한대요. 지방을 채운대요. 지방 간이 여기 이미 있는 거죠. 이들은 지방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압력으로 주변에서 막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이제 압력이 세도 이 지방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더 이상 찌그러지지 않고 유유자적하며 헤엄할 수 있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압력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 뭘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이겨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두 번째 책이 또 있어요. 거기에 진리의 용사가 등장하거든요. 쉽지 않은 전투에 사람 말고 이 용사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크신 왕께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얘기해요, 책에서. 그리고 그분의 도움이면 충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왕이 주신 검으로 전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의 용사가 이 검을 이렇게 소개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검을 휘두를 손과 제대로 사용할 기술만 있다면 천사도 너끈히 상대할 수 있죠. 이 검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날이 절대 무뎌지지 않는 이 검은 살과 뼈는 물론이고 영과 혼까지 모든 것을 쪼개는 엄청난 검이랍니다. 그리고 막 승리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어서 검이 손에 엉겨 붙을 때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마치 제 팔에서 뻗어나고 몸의 피가 손가락을 통해 칼끝까지 흐르는 것처럼 제 손과 하나가 되어 딱 붙을 지경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권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경 바꿔주셔야, 하나님 뭔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도움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검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 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손에 엉겨 붙을 때까지요. 하나가 될 정도로 딱 붙을 때까지요. 그리고 그 검인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 현실, 이 세상의 여러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충성되이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지치지 않고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